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음악을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하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마음에 두기도 싫고요, 뭐 챙겨주기도 싫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요, 챙겨주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다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 넣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하나님 것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영적인 사실에 무감각해지고요, 자꾸 무엇으로 들어가냐?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마귀가 안 놔둔다니까. 요거를 딱 건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어떡하냐? 완전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면 그 이후로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해결책도 주시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방향 맞출 때 어떡하냐? 하나님은요, 따라오는 모든 응답, 하나님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요, 복을 허락하시고요, 그래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말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산다고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 전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전도 때문에. 내가 돈 버는 이유 말이 없으세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그래서 건강 챙기셔요. 운동도 하시고요. 음식도 가려서 드시고요. 이 나이에 뭐 사람이 살면 얼마나 더 살아.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을 이제 안 하시는데 항상 그 말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는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운데.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뭐 때문에 산다? 전도 때문에.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요. 진짜로 저는요.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철판 깔고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셔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로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래 또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핵심입니다. 핵심은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3강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메시지들이 실시간 올라오더라고요. 동남아 수련회, 동남아 이제 전도 집회, 그래 또한 저기 남미 전도 집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들으려면 언제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대회,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류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단체가 내년에 이제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메시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또 하나하나 인도받으며 산업의 응답, 중직자의 응답, 정말로 시대의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다운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참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참다운 교회의 모습 이렇게 쓰니까 예전 교회 생각이 좀 나가지고 좀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다운 진짜 예강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면 뭐에다가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은 모든 경제와 건강과 만남과 모든 일들과 또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다 깔려 있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진짜 이게 맞아요.
보면. 다른 누구 예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바로 우리 어머니만 예화를 들어도 돼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진짜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좀 맞추는데도 하나님이 여러 가시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고 굉장히 올곧으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고위 공무원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부정부패나 아니면 뒷돈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다 사주면 사줬지, 아버지가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너무 힘들겠죠. 어렵겠죠. 왜냐, 아버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 이제 감당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우리 어머니 보면은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두냐? 전도와 선교에다 둬요. 복음에다가 둬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되어지게 만드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놀랍고 신기하고,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야, 기적이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자랑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진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무엇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흑암이 무너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여기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년에. 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큰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왜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방향 맞춰. 오늘은요,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참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여기에 무엇을 했냐면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살고요. 그랬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한 교회, 대표적인 성경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교회만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어떤 교회냐면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완전히 여기에 올인했다니까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 그랬다 1장 3절, 1장 8절의 말씀을 완전히 오로지 기도 속에서 이들이요,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죠? 올인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 또한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단번에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 또한 교회가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당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다가요? 여기에다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 무엇이 세워지죠?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곳곳에요. 교회를 책임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되어지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방향 맞추면서 시작을 했는데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듭니다. 그 전 세계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식량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없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나 여러 가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냐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야, 진짜 어려운데, 그땐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냐. 저 교회가 지금 힘들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면 헌금을 모으자. 우리도 힘든데. 아니다. 우리가 모아서 진짜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마가다락방 교회 돕자. 이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사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여기에다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로 참다 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이게 본질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오직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진짜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내 가정에, 내 자녀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된다. 두 번째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곳에 빛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치유되어지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겠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세 가지가 본질이 돼야 돼요. 다른 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리스도면 돼. 같이 서로가 이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갈등을 얘기를 해요. 갈등을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뭘로 끝난다고요? 예?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리스도면 되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녀 걱정, 그래 또한 내 현장 걱정, 미래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야. 항상 모든 결론과 모든 방향은 여기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런 교회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있겠죠, 목사와 교육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교회의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세우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요,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마음을 투자하고요, 그랬던 내 물질을 투자하고요,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피곤해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 또 아니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드려요. 육신적인 것, 내가 필요한데,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영적인 세우는 것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계속 일하다가 불신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5일이나 6일 동안 계속 일하다가 지친 몸을 하루 힐링을 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요, 아니면 여행도 가고요, 아니면 좋은 데 가가지고요, 이렇게 몸도 흔들고요, 그랬더 아니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요, 레저도 즐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쉬고, 그 다음날 이제 몸이 좀 쉰 가운데서 또 힘을 얻고, 이제 월요일날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6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일하고, 아니, 일요일날까지, 일요일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완전히 몸을 그렇게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또 월요일날 일을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바로 신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와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육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육자는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다 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행정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가면서 하시는데, 진짜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올인하는데 여기에다가 딱 올인하고 오직 방향을 놔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방향 맞추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와서도 떠나요.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몰려드는데요. 몰려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몰려드니까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 또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 또 음식도 대접도 해야 되고, 또한 그리고 또한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딱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성도들도 같이 봉사를 하고, 목사님하고 교육자가 봉사를 하니까 같이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이 되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사도들이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와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여기에 도와달라.
이거 하도록.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직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직자는요, 그냥 감투가 아니에요. 감투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감투를 주거나 아니면은 직분 진급을 올려주면은 뭔가 이렇게 탁 기세가 있고요,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저기 대구에 가봤더니 예전에 군대에 이제 대구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 교회들은 그랬어요. 한 서너 군데 교회 갔거든요. 큰 교회들을. 가가지고 딱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가가지고 앉았죠.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옆에 강대상 바로 옆에 책상과 의자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고급진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저기 뭐지? 나 처음 보는 건데. 그래 딱 있는데, 예배를 이제 딱 시작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딱 올라가시고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앉으시더라고요. 장로들. 선임 장로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근데 선임 장로님들이 딱 앉아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요, 눈을 지그시 감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고 놀랐다. 왜 이 교회는 이렇지? 그러고서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장로교회만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는요, 어떤 사람을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냐,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교회에 문제가 오고 분란이 오는데요, 그 문제를 어떡하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어떠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뭐 말할 수는 없고요. 인천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문제만 오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로님이 안수지사님이 되어졌다가 장로 직분을 딱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와, 목사님은 진짜 힘들게 해요. 좀 많이 봤거든요. 중직자는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요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지혜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면 중직자는요, 기도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주보에 딱 광고가 나왔다,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해요.
요런 사람 딱 7명만 세웠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요런 사람 7명이 딱 세워졌는데 성도들이요 완전히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만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힘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직자가요 목사님 대신에 그분들을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제 자기 아내가 자꾸 이제 봉사를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일을 하니까요 갈등이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도들에게 말 못하니까 목사님들에게 말 못하니까 중직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직자가 딱 들었는데요 중직자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자기네들은 저하고 우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일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교회가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어떡하냐 이들이요 중직자가요 다 거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저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저들도 가르치면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러고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믿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요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이 중직자가요 현장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와 교육자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중직자는요 이 복음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걸요 실현시키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야. 나나 당신이나. 우리 같이 인도받고 응답 받아보자. 실현시키는 거죠. 세 번째, 성도와 새신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약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많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시험 듭니다. 어떡하냐?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만들어줘. 이게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안에서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많은 겁니다.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떤 분이요. 아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 주위의 친구들이 다 불신자라. 거의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몰랐는데 이제는 보니까 완전히 자기 주변에 다 불신자 친구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옛자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배경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은 이 사람도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도 와서 또 들어보고 복음의 문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요. 그런 교회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기에 방향 맞춰졌습니다. 전도에 방향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도의 방향은 맞춰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요, 선교에 대한 방향은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가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핍박을 줘서 이들을 흩어뜨립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와도 마가다락방을 지키고 있는데 중직자와 성도들은 흩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죠?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움직이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핍박을 주서라도 선교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사명을요,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싱가포르 담당이죠. 동남아 선교회, 그랬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진짜 우리가 돕잖아요. 내가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들이고요. 그랬더니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라 담당을 해보고 쭉 해보고 이제 선교지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뭐 이제 한 번씩 이제 갈 필요성도 있는데, 이제 그걸 자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번 갔다가 오면은 대략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선교사를 보내면요, 400, 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목회자로 세워서, 전도자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현지인에다가, 그러면요, 말로 언어도 되어지죠, 정서도 통하죠, 그랬다면 복음 전하는 데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신학교를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딱 헌금을 하는데, 이 50만 원을 가지고 그 신학교가 운영이 돼요. (237) 5천 종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동남아와 그리 또한 싱가포르만 마음에 담아도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남아 이제 선교 집회, 전도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미 쪽에 5천 종족 중에 3분의 1, 미전도 종족이죠.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간, 완전히 원주민, 문화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3분의 1 정도가 남미에 있대요. 그리고 3분의 1이 어디에 있느냐? 동남아에 있대요. 그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나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들은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랬던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 이건난 장로님도 이제 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병원에 딱 갔다 오면요, 치료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치료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치유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엄청난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가 가득한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답을 모르고 정말로 그것을 끙끙 앓다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죠. 정신적으로 문제 왔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 사람들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치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향을 맞춥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미래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가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승희가 있는데 승희가 서밋이 돼야 돼요. 어떤 서밋이 되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서밋. 후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먼저 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기는. 그래서 복음 가기 1탄, 2탄, 3탄, 4탄까지 지금 8탄까지 왔는데 8번까지 계속 복음 가긴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이제 메시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으로. 누려지며 찾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향을 맞추며 올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가지고 마가다락반 교회가 누렸던,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